성막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산에 와서 모세는 신의 광야에 와서 모세는 3번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는 신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두 번째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이라는 2 돌판을 주시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 돌판, 10계명이 써있는 2 돌판을 두 번째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걸 가져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래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거를 부어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면서 그걸 경배하고 그게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고, 앞으로 인도하신 신이라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뛰놀았습니다. 그 모세가 두 번째 10계명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걸 봤을 때에 백성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파괴되면서 모세는 그 10계명을 깨트려버리죠. 그 3번째 다시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물도 마시지 않냐, 떡도 먹지 않아. 그리고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3번째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을 만들라고 그 지시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공부합니다. 이제 우리가 10계명도 받았고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성막을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해서 거기서 쓰여지는 모든 물건들에 관해서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다 설명은 못하지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성막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한번 성경 좀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옷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제 성막을 세우는데 이걸 지금처럼 성전처럼 짓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막으로, 다시 말하면 텐트 형식으로 이제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래야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성전은 이거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데 앞으로 갈 일이 상당히 멉니다. 왜? 가나안까지 가야 되니까. 가나안까지 가려니까 이게 이렇게 쳤다 접었다 또 다시 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필요한 건 천으로 천을 짜는 겁니다.
그래야 휘장도 치고 이렇게 막잖아요. 그 다음에 상 같은 거, 다이 같은 거 다 잘라면 아카시아 나무로 다 그걸 이렇게 켜가지고 다 물동이면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 그 테두리에 금으로 씌우고 하는 걸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이번 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얼마나 하고 높이는 얼마나 하고 길이는 얼마, 천을 짜서 맥북을 짜가지고 맥북을 어떻게 서로 잇고, 청색, 자색, 홍색으로 짜서 어떻게 수를 놓고, 금은 옆에 씌워서 어떻게 하고, 그걸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만들잖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지으려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35장 1절로부터 안식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 중간에 쭉 후에 나옵니다. 성막을 짓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가슴 핀, 가슴에 난 핀이 있죠. 우리는 뭐 뽀로치라 그러나요? 가슴 핀,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그때는 팔찌는 없었는지 금, 은 이런 걸로 된 걸 다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친 거는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절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쁘게 바쳤는지, 하나님께 바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이 36장 5절에서 말씀하지요. 36장 5절을 보면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너무 많이 자꾸 가져오니까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하죠. 이 36장 5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왔다. 교회에서는 필요한 것만 딱 해서 필요한 걸 딱 맞추라는 것입니다. 더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백성이 자꾸 갖고 와서 막 차고 넘쳐 앞으로 계속 쓸 일이 있을 테니까 갖고 오는데 그냥 둬라. 아주 많아지면 교회 재산이, 성막 재산이 많아진 거니까 그냥 둬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본받을 정이라는 거예요. 교회 헌금이 많아져가지고 예산 지방에서 막 남는 겁니다. 막 50억, 100억 막 한국교회 보니까 자꾸 남으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이걸 인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오신 정말 참 존경받는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몇십억을 인용하고 쌓아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 교회 목사님,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은 교회를 하게 되면 예산 집행 마지막 날 12월 31일이든 1월 30일이든 딱 끊는 날에 재정이 남았으면 선교지로 다 보내라. 그리고 첫날부터는 0으로 시작하는 0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 생각해서 그 목사님이 참 옳게 가르치셨다. 교회 필요 없이 자꾸 쌓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계속 본 데 필요한데 우리도 선교지 한 군데 돕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위해서 자꾸 쌓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만 가져와. 필요하면 하나님 또 주시니까 이제는 그만 가져와.
이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 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차고 넘쳐서 나중에는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 35장에서 가져와라. 36장에서 그만 가져와라. 참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 받을 만하죠. 그만 가져와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즐겨내라라는 겁니다. 억지로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내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메시지를 잠깐 들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할 때 이제 헌금 시간이 다 보면 이제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주머니를 막 돌리면 손에다 포켓에 손을 넣고요. 매작만작한데 그래갖고 이렇게 본대요.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어떤 게 100불짜리. 그래서 제일 작은 걸 찾아서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색함으로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참 자유롭습니다. 뭐 헌금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보면 하나님에 바치는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전 뒤에 있는 그 교회에 과부가 2랩도 넣는 게 참 귀하다. 어떤 사람은 많아서 지폐를 막 넣지만 너무 가난해서 성전 뒤에 있는 그 교회에 넣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정한 거, 내가 마음에 작정한 거, 기쁜 마음을 하는 거. 내가 오늘 참 교회 가서 헌금을 5불 해야 되겠다. 그럼 그 5불을 기쁜 마음을 하는 겁니다. 10불을 해야 되겠다. 10불을 기쁜 마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즐겨내는 자, 기쁨을 내는 자,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냈어요. 그러니까 막 재물이 참 넘친 겁니다. 그래서 그만 가져와. 그만 가져와. 이제 재물이 생겼습니다. 성전에 쓰일 모든 것들이 생긴 거예요. 이 성전에 쓰일 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천을 짤 실도 필요하고 자색, 홍색, 청색 이런 수놓을 실도 필요하고 또 나무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성막 짓기를 시작하지요. 그게 36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브랄셀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사가 브랄셀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예, 3절로도 쭉 이어지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 그 사람이 성막 짓는 데 쓰임을 받으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이 감독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이제 두 사람, 여기 나오죠? 브라셀과 오홀리아. 두 사람이 감독인데, 이 감독도 그렇지만 그 나머지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총명을 받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을 가지고 너는 지혜롭고 총명롭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위에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거, 내 가진 거, 내 지식, 내 경험,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나님한테 돼? 이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의 총명을 으뜩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에이, 내가 뭘 할 줄 알아? 어떻게 내 일이 잘 됐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총명케 하셔서 참 잘 됐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됐네. 나는 좀 잘 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위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첫 번째 놓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뜻을 소중히 여기는, 기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질 때에, 이 성막을 질 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내가 성막을 많이 쳐봤어. 돌도 잘 다듬고 나무도 잘 다듬고 나무 끝에 딱 그 문 보석으로 치장도 입히는 것도 내가 정말 기술자야. 내가 정말 잘해. 그런 사람이 그 사람 마음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꼭 나타나겠어요? 나타나는 겁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보다는 이렇게 해야지.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죠. 이게 성막 짓는데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다른 사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사람?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 말씀대로만 따라하는 사람.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배설물을 여겼다고 됐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겁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살아보니까 정말 잘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모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평탄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진 자? 자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짓는데 억지로 하는 자 아니에요. 자원하는 자.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성막을 짓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할 사람이 없네. 내가 가서 해야 되나? 할 수 없어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것도 자원한 사람이 엄청 많아.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 나요? 우리도 그거 알잖아요. 그죠? 가게 일이나 회사 일이나 직장생활 하면서 그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이 참 기쁜 마음, 단마음을 하는지, 그냥 시간 때우는지, 그냥 막 억지로 하는지,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 뭐 시켜보세요. 그냥 제가 할 수 없이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피부를 다 살피신다고 했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속여요? 뭐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얻은 자, 지혜를 얻은 자. 두 번째는 자원하는 자,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택해서 그들로 성막을 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세상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의 상전에게 대하는 걸 하나님께 대하더라고 그렇게 했죠. 나에게 직장을 주셨으면 그 직장 주인을, 상사를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게 성경 원리입니다. 나는 장로고 또 목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데, 그 이전에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 자원하는 심령을 그 일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한테도 열심히 해요. 그럼 주인이 보면 알아요. 주인이 보면 알아요. 성경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 그러면 그 일이 기쁘게 즐겁게 잘 마무리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섬기는 거, 자녀들 양육하는 거, 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진짜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로 기쁘게 막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일꾼도 다 확보됐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자원하는 심령 다 됐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겁니다. 이제 40장 쭉 넘어가 보면 성막을 다 짓습니다. 40장, 출애굽기 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16절, 1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 만에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예,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 삶의 보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였어요? 그걸 우리가 다 행했다면 하나님 저도 다 행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했다. 참, 하나님도 얼마나 거기 보련하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본인도 시원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살게 하시고 남겨두신 그 목적, 그걸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드린다면, 오늘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어.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걸 다 행했다. 다 행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세워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걸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 이룬 거예요. 그 순서를 살펴보면 성막을 세웠는데 이제 성막을 세우고 중보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을 들여놓고 등대를 놓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성막 밖들에 번제단을 놓고 희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성막과 단 사이 뜰에 세마포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뜰문 입구에 휘장을 다 쳤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성막을 세운 그때가 딱 1년이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성막 크기를 보면 길이가 100규빗, 190이면 한 150피트 됩니다. 폭이 75규빗, 폭이 50규빗, 그러면 피트로 75피트 됩니다. 제가 우리 요걸 재봤어요. 우리가 이게 몇 피트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 현재 요거 딱 2배쯤 되는 겁니다. 이게 성막들, 지성소,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현재 여기 예배당만 하나, 요거보다 2배 조금 작은 그 정도의 크기로 만든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만든 겁니다. 근데 가장 귀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하셨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나깨나 그분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지만 우리 인간을 표현한다면 자나깨나 그저 이스라엘 백성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2가지를 주셨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옳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인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10가지 계명을 주셔야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하겠어요. 제 첫째가 뭐예요? 요 앞에 다른 신 안 두는 거, 또 안 만드는 거, 또 안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 그죠? 10계명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막연하게 얘도 잘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잘 믿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10계명만 잘 지키면 잘 믿는 겁니다. 그 2번째는 성막인데 성막은 뭐가 필요하나?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을 지어놓으면 그 당시에 구름이 거기 쫙 덮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구름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막에 구름이 쫙 있어요. 거기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불안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이야 되니까 마음으로 믿기에는 너무 아직 이른 거예요.
그 믿음이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 우선 예수를 믿게 되면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보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했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는 잘 모르니까 모세를 보고 따라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아니 40일 동안 주여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의 믿음은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려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 와서 얘기 드렸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하시고는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이 나를 데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는 하나님이시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 가져보기 힘들지요. 누구를 봐요? 나를 인도한 사람, 그 교회 목사, 성가대, 전도사, 그래서 쭉 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항상 여기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임재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1년 걸려서 다 쳤어요. 1년 동안 와가지고 쳤어요. 그게 하나님이 거하신 겁니다. 구름이 쫙 덮여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축복하는데 민수기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석을 칠하고 그것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다. 성막을 세운 날이에요. 세우고 기름을 발랐다. 거룩하게 했다. 성막은 거룩한 것. 하나님이 계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성기구들도 하나님이 절에 있기 때문에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들은 다 거룩한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성막을 다 지게 해놓으셨지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 거기 임재하시면서 이제 출애굽이 끝나면 레위기에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지? 레위기 첫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제 성막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성막, 회막, 장막 이 같은 말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걸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일러 가라사대. 이제 갈 길을 할 일을 이 성막에서 이제 백성이 잘못하면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이 성막이에요.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게 성막.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여기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 원리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희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겠죠.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40주야를 금식케 하시고 그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상인 성막을 이렇게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참 하나님께 즐겨 바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불러서 일을 앞으로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의 성막은 어떤 것인가요? 물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막이요. 그럼 이건 이동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성막을, 이 성전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걸 뭐라고 하시나? 우리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그 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막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신약에 와서 성전은 곧 성막은 곧 우리 몸이다.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담배 피우는 게 왜 죄입니까? 왜 담배를 못 피우게 합니까? 성경에 담배 피우는 게 죄라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그 문화를 보니까 술 먹고 길거리에 그저 쓰러진 사람들 그냥 예배 시간에도 막 긴 거 가지고 그냥 뻐끔뻐끔하면 옆에서 막 콜록콜록하고 그걸 보고는 술과 담배를 금한 겁니다. 한국의 문화를 볼 때에 이 민족은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하나님이 요 안에 계시다. 여러분 몸에 하나님이 다 계신데 담배를 막 피우대면 이 속이 어떻게 되겠나? 내굽지 않겠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속에 있으면서 내고 갖고 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물론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좀 무시겠어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내 안이 성전인데 그 거룩한 분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그 거룩한 분이 여기 계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도 거룩하라고 성경 말씀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뭡니까?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뭘로 영광을 드릴 거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뭘로 돌려요? 나의 선한 행실. 내가 이웃에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선하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인가 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세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떤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 잘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주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하고 계시다.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를 평탄케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확신해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아서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